오늘 특별히 뉴질랜드가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아빠들, 아버지들이 있으면 아빠 사랑해요라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저 나오는 부분을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막 나오게 우리 만드시면 자막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를 말하는 영어 단어 포임인데 이 포임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의 영혼을 담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시인은 수없이 문장을 가다듬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가장 적절한 단어를 취합한답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그 짧은 시 안에 시인의 풍성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한편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편의 시입니다. 참 근사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한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그 시로 표현한 거죠. 생각할 때마다 참 근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시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한편의 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시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줌에서 우리 카메라를 켜고 믿음의 가족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우리 보지 못해서 우리 조그만 그 창에 우리 성도들을 볼 겁니다. 우리 그 조그만 창에서 화장 안 했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도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확인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북으로는 두 왕국, 우리 아스루와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서 이스라엘은 늘 고통받는 나라였어요. 한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늘상 거쳐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늘 그 나라에는 전쟁과 약탈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외부 정세도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들에게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정세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희망의 소리라고는 전혀 들릴 수 없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이미 선택하셨고 그를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레미야의 소명은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가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가 인물이 출중하면 얼마나 출중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1등만 부르신다면 혹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인물 순으로 뽑았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외모가 출중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대한 시인의 작품,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작품의 구상과 단어를 선택하셨고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시를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 특별히 오클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시인의 작품, 내가 마스터피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물론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직장과 사업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직장과 그 사업의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시게 하고 일들을 바꾸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 왜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인의 위대한 작품, 그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송세월 버리지 않아요. 우리 락다운으로 참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을 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계획 앞에서 정작 예레미야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하나님의 그 열정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열정에 찬물을 붓고 있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 일은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제 신앙은 아주 짧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의
냉랭한 반응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라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약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한 명령 같아요. 예레미야 자신이 약하고 아이고 난 그런 거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강하다. 너 위대하다. 너 결코 찢기지 않을 거다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종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찢겨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접착제로 말미암아 벽에 붙어 있으면, 이게 벽이라 합시다. 그리고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찢겨지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찢기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명에 절대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그 조건은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이 다른 차이입니다. 세상은 나를 스펙으로 불러요. 너 과거의 이력이 뭐냐? 너 어떤 걸 전공했냐? 무엇을 잘하냐? 자격증이 무엇이 있느냐로 우리 스펙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그거라면 하나님은 스펙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포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코비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감을 잡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환경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가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는 락다운이 그런 거 아니에요? 3주 동안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라고. 이것이 소명이고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변화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7, 80%가 전부 다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는 세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노예였지만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던 상전들이, 주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주님 대하듯 섬기는 노예들을 보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확산되어서 로마 사회가 기독교 국가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목회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기로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은사에는 서열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가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 목회자로서 대우라도 받는데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김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여기 참된 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예요. 우리 지체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돼요. 우리 참된 교회가 건강하다고 소문이 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죠. 팔이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다면, 발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몸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활동할 때,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 세워지죠.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각자에 맞는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심을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갑니다.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실 섬김은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아납니까?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섬김은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섬기는 그 섬김 하나, 사람들의 눈에는 작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원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단순한 봉사나 선택이 아닙니다. 하고 말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래요. 여러분 종이 발 닦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인이 발을 닦는 겁니다. 크고자 하면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에 락다운 들어갔을 때 젊은 부부가 저에게 조용히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가 밖에서 외식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있답니다. 그래서 락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돈 그들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젊은 부부인데 그들에게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 모아놓고 딴 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흘러가게끔 누군가를 섬기게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베푸느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베푸느냐, 이웃을 위해 얼마나 베푸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생명을 건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명자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위대한 시인의 시가 되어 그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나의 친구들로 하여금 위안을 얻고 행복을 주며 삶의 의미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포이에마입니다. 아멘.